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아멘 하시네요. 예. 종교개혁의 산실, 바로 중심 국가였던 독일인들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8%만 저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나머지 42%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그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또 하나의 기독교 국가인 미국인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 가운데 그래도 4분의 3이 예수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응답했다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짧은 선교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폭발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국의 기독교인 가운데 10명 가운데 6명만 예수의 부활을 믿었고, 나머지 4명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한답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탄생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그 구원과 생명의 근거는 다른 것이 있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부활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없지요. 그리하여 부활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화나 상징이나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역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활의 역사성에 대하여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유대인의 안식일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날 안식하시면서 쉬셨던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하여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토요일이 지난 다음 날 일요일 곧 주일 바로 그 새벽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해 놓은 그 무덤에 찾아간 이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누굽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거기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살로메도 함께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일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찾은 여인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아니고 최소 두 사람 이상, 여러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무덤에 갔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왜 찾은 걸까요? 그것도 새벽 몇 명의 말이죠. 이들 예수의 부활을 알고 그 부활을 직접 보고 확인하기 위함일까요?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속에는 이 여인이 왜 새벽에 무덤을 찾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그러나 병행 구절인 마가와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향품 하면 생각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주간 제3일째 수요일 날 옷값을 깨뜨려 값비싼 향유를 예수께 부어드렸던 이를 모를 그 여인, 그 여인을 요한복음 속에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논란은 있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또한 그때
예수께 부어드린 향유가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려 했던 향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향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로 주로 장례용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막달라 마리를 비롯하여 여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죽은 자의 부활은 그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부활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들의 인생과 삶에는 없는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런 믿음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2절 한번 볼까요? 2절의 시작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뭐가 나요?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큰 지진이 났다 다음에 보면 그 원문적 의미 속에는 가르,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원문적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뭘만 해야만 했습니까? 땅에 묻는 매장만 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10명 가운데 9명을 하장을 한다고 한답니다. 가끔 수목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사회의 장례 문화는 우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의 무덤은 돌무덤이었습니다. 자연동물이나 인위적인 굴을 파서 거기에 시체를 안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이나 도둑들이 시선을 훼손하거나 훔쳐가지 못하도록 돌 입구에 큰 돌로 막아버린 겁니다. 지금 예수의 무덤이 바로 이런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지금 천사가 치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닫혀 있었던 무덤이 활짝 열린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천사가 왜 그러면 그 막혀있던 큰 돌무덤을 입구에 있는 돌을 치웠을까?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무덤 밖으로 나오려면 이 큰 돌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천사가 알아서 치운 것이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갑자기 그 방에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크고 무거운 돌이 놓여져 있어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천사가 그 돌을 굴려놓은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덤의 입구에 있던 이 돌이 굴려진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막았던 돌이 굴려진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무덤은 열린 무덤입니다. 그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러기에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한결같이 자신이 묻힐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석가도 그렇고 공자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만이 무덤이 없습니다. 아니, 무덤은 있지만 그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설령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과 전혀 관계없이 이것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우셨더라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의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돌무덤에 안치되면서 부활하기 바로 직전인 안식구 첫날 새벽까지 예수의 시신은 분명히 어디에 있다? 바로 이 무덤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두 가지를 반박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의 기절설입니다.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는 단순히 기절한 것에 불과하다. 기절했기에 예수가 깨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인도로 가서 인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죽으셨다. 인도 복음설 한번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수께서 누우셨던 그것이 여러분 빈무덤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기절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13절 이하에 나옵니다마는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갈 그때에 경비병들도 알게 된 겁니다.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경비병들이 놀라서 그 모든 된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대제사장이 그걸 듣고 장로들을 모아서 급히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과가 뭡니까? 바로 경비병들에게 돈으로 매수하여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니까 빈무덤인 것은 확실하니까 그 빈무덤일 수밖에 없는 근거를 뭘로 여긴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 스승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퍼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어디까지? 오늘까지.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으며 그것이 맞다 틀리다?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명령하지요. 6절 하반절에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 보라는요, 과거 명령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것을 지금 당장 그 두 눈으로 확인하고 과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부활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순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걸 제자들에게 알리면 제자들이 내가 부활하고 내 말이 틀리지 않고 사실한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천사가 여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여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건데 언제 이 말을 했을까요? 바로 목요일 저녁, 고난주간이 있었던 목요일 저녁 최후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친히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명령은 비단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비록 이 자리에 앉아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 곳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믿으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르려고 다름질할세.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뭐 했다?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부활의 증거가 나오지요.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 만남만큼 결정적인 증거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특히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도 친히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을 드셨습니다. 그 후에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와도 승천 직전에는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그 부활하신 것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9절 계속 봅니다.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뭘 붙잡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만난 것도 확실한 증거인데 거기에 한 번 더 보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닙니다. 나머지 모든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가 동일하게 부활의 첫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증인된 자들이 바로 이런 여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 속에서 여인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성서학자 크레이크 키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의 증거는 그 당시 아무 효력이 없었으며 심지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었다. 만일 어떤 남자가 범죄하는 장면을 어떤 여인이 보았다고 해도 그 여인의 증거를 근거로 그 남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 이유는 여인의 증거는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인들을 부활의 첫 목격자요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그만큼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허구요 꾸며낸 일이라면 여인들을 앞세우면 안 돼요. 설령 여인들이 그것을 직접 목격했다 할지라도 여인들을 앞세우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인들을 앞세우지 말고 최소 누굴 앞세워야 돼요? 남자들 앞세워야죠. 증인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베드로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하여 가장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아니면요, 이왕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한다면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여인들을 굳이 앞세우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설왕설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부활이 그만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들, 초기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들, 나아가서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생명 걸고 도리어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된 것들 등등, 부활의 역사성을 입증할 것들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반박할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의 역사성은 있습니까?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영상을 통하여 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성경은 다른 그 어떤 책보다 그 역사성이 충분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영상에서는요, 크게 네 가지의 성경의 역사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전 전승의 기간. 두 번째, 원본과 필사본의 시간의 간격. 세 번째, 사본의 개수. 네 번째, 사본 사이의 내용의 일치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미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보았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상징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허위로 꾸며낸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들처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서 다시 울려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단지 아름다운 전통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셨고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힘있고 능력있게 대망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